여러분은 감정 표현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우리말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참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등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을 모호한 말 하나로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표현은 바로 짜증난다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설가 김영하 씨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 단어는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하게 표현한 단어이죠. 그 단어가 바로 짜증난다입니다. 이 표현 하나로 우리는 수많은 감정들을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그저 간단한 표현으로 짜증난다라는 것으로 그 모든 표현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속상하다, 마음이 아프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저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짜증나. 정확한 상태와 원인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될 소설가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금했다는 것입니다. 짜증 대신 그 감정을 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서 그 단어로 자신들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듣다 보면서 짜증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표현하기보다는 모호하게 그저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글들을 봤을 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글에 감동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는지를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하면 한 단어로 가로막습니다. 오글거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그 진솔한 감정을 오글거린다는 그 표현으로 가로막습니다. 누군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도 그 설명해주는 사람에게 혐오를 표현하며 자신의 무지를 감추고는 합니다. 조금이라도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가벼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을 혐오 표현으로 가로막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표현하려고 하지 않죠. 표현하는 방법조차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 중에는 슬픔이라는 감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우십니까? 아마 그러지 못하실 것입니다. 간이 갈수록 우리는 우는 것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무너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감춥니다. 어떻게 해서든 괜찮은 척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하는 그 아픔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골마서 썩어가는데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해소가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더욱 골마가고 이 안은 썩어만 갑니다. 더 아파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 잘 안 보이려고 하죠. 괜찮은 척합니다.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잘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은 그렇지 못하죠. 내가 보일 수 있는 약한 만큼만 보이고 나머지 아픔들, 약함들, 슬픔들은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같기 때문이죠. 약한 것, 슬픈 것, 이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의 약함은 감추어야 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신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그저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수없이 당했던 그 약함들, 어떻게 보면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감추지 않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서 온전하여짐을 기뻐하며 자랑하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약한 모습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 또한 자신의 그 진솔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이제 다 드러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시편들이 참 많죠.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는 것일까 할 정도로 절박함과 애통함의 기도들이 나옵니다. 또한 원수들을 향한 그 복수에 대한 마음도 그대로 드러나죠. 아니 믿는 사람이, 아니 다윗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날 것 그대로 기도해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시편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마저도 자신을 담아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들이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 또한 이 시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다윗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 앞에 지금 다윗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처한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까지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런 고난에 두실 것입니까? 다윗은 마치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 나를 잊은 것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쏟아놓죠. 하나님, 나 잊으셨나요?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문제 또한 다윗이 처한 것처럼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점점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문제들은 참 다양하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어느 것이 정말 문제인지도 찾지 못할 정도가 되었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깊은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다윗과 같이 깨어짐이 반복되어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려움은 언제까지입니까? 나아질만 하면 다시 또 다시 계속되는 이 어려움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 자신이 처한 이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제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3절 하반부의 말씀에서 사망의 잠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죽음에 가까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도 다윗과 같지 않을까요?
본문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정말 애통하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애절한 다윗의 마음이 더 잘 와닿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문제가 끝나지 않죠.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묻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며 원수들이 비웃습니다. 저 꼴을 봐라. 믿는 자 별 수 없다. 아니 우리보다 못하다. 이런 비웃음과 조롱과 그런 세상의 원망을 받아들이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 같죠. 더 이상 외쳐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면 점점 부르짖는 것을 잊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한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하게 처리할 문제들이 많으신가 보다. 그러니 그 일에 신경 쓰게 두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 같죠. 외로이 홀로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잃고 그렇게 쓰러져 갑니다. 고난 가운데 만난 가장 큰 문제는 그 고난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의 자녀들 중 첫째 아이가 그렇습니다.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돌려서 표현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까지 잘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이는 다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솔직하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불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아이는 항상 원하는 것을 바로 얻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첫째 아이는 삐집니다. 왜 동생은 그렇게 해주는데 나는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는 거죠. 이 삐진 것도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몰래 가서 자기가 왜 속상한지, 왜 아빠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알죠. 하지만 저는 기다립니다. 이 아이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까지, 그 표현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매번 반복되어서 동생이 먼저 받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질투함에도 참 이 첫째 아이에게는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첫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냐는 것이죠. 둘째 아이처럼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원하는 것, 불만, 내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첫째 아이처럼 나아갈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마저도 더 크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겠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참 나쁘끄럽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 하는 문제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내 삶의 방식에서 저만의 돌파구를 찾으려 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에게 질투하듯이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죠. 2절 앞부분에 표현된 단어를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새 번역에서는 아픔으로 표현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애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항의 의미로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과 같이 지금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영혼을 다 내던져서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가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간절함입니다. 투박해 보이는 다윗의 표현과 같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날 것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내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사역으로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윗처럼 하나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었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을 부르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정말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나 죽겠으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들으실 때까지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런 간구함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줍니다.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과부가 어떻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자신이 처한 그 상황들, 체면 다 내려놓고 정말 간절하고 애타게 그 체면 다 구기면서 불의한 재판장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왕인 다윗입니다. 근데 그런 거 다치면 필요 없죠. 지금 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자신을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나 죽겠어요. 이젠 나를 좀 봐주세요. 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넘어져 다친 아이가 어떻게 울죠? 엄마 하고 웁니다. 그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아픈 다리 움켜잡고 엄마를 찾습니다. 다윗 또한 지금 그 아픈 마음 움켜잡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뜨린 아이를 이르듯 다윗 또한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이르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편이 되어주는 엄마입니다. 히어로 같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아픈 곳을 감싸주고 날 이렇게 세워주는 엄마를 찾듯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죠. 내 삶에 든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뒤에 숨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리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너희 날 넘어뜨렸지. 근데 지금 나 이 든든한 하나님 뒤에 숨었다. 그러니 난 지금 겁날 것 없다 라는 것입니다. 방금 문제 때문에 넘어져 피 흘리고 있는데
눈물 흘렸는데 이제 엄마 손을 붙잡으니까 이 아이 정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 제가 나 넘어뜨렸어. 엄마 쟤 혼내줘.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 손 붙잡고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쟤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다윗의 이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이와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아위 다윗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 일에 어떻게 나섭니까? 양팔 걷고 바로 나섭니다. 아프면, 내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자식의 일에 앞장섭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미주알 고주알 감출 것 없이 하나님께 다 아뢰며 다윗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진솔하게 다 드러내야 됩니다.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부터 이 일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양팔 거두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며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면 문제는 여전합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죠.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5절의 말씀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이 5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빠진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반전을 뜻하는 접속사 그러나가 이 앞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다는 것이죠. 니들이 웃어도 그럼에도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아, 하나님, 내 하나님이셨지, 나의 아버지셨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손 붙잡고 애타게 부르짖다 보니 이 손 붙잡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의지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한가운데 있음에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감고 있는데 말입니다. 공동체 훈련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신뢰를, 이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것을 찾는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신뢰 테스트인데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나의 공동체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으며 그냥 뒤로 눕는 것입니다. 신뢰가 필요하죠. 나를 반드시 붙잡아 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훈련에서 앞에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결코 나를 세상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쁨을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풀무불에 던져짐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맹렬하게 타는 그 풀무불 앞에서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죠. 비록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그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불 근처에 가면 참 쉽게 머리털은 타죠. 그리고 탄내가 옷에 배깁니다. 근데 말씀은 기록합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 옷 하나 태우지 않으며 타는 냄새마저도 그 옷에 배지 않았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이 구원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만 있었던 구원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그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죠.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소년 다윗을 그 계속 찾아오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처한 이 죽음의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것을 6절과 같이 경배하며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의 입술에는 이 감사의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자신의 삶에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에도 반드시 실현될 것을 소망의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절박한 고난과 그 죽음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다윗의 마음에는 슬픔이 차 있지 않죠.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 쏟아냈기 때문이죠. 자신의 슬픔, 아픔, 그 절박한 심정을 기도로 쏟아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지배하려던 슬픔은 더 이상 다윗에게 간섭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삶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기쁨의 감격을 마음에 품고 이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자신이 당한 그 모든 것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죠.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다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감출 것 같은 그 밑바닥마저도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 아버지이신데, 내 하나님이신데 감출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드러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책임의 피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는 사망의 슬픔으로 시작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여 기쁨의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은 슬픔이 기쁨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 손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탄식이 감사의 찬송이 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계속해서 전대미문의 상황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끝난 것 같았는데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 각 개인은 참 다양한 삶의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진솔해질 수 있을 때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 나루에서 씨름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씨름을 하며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때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더욱더 정금같이 빛날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자신을 다 걸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의 시기를 구원의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때 슬픔과 절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기쁨에 넘칠 때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로 함께 나아가며 전심을 쏟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